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물질 문제나 정신 문제 이전에 항상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했고, 또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을 했어요. 속을 책망했어요. 마음을. 또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준을 주님은 마음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날이 바뀌었다고 새 날입니까? 오늘 결심을 했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변화의 본질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생각은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 행동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마음에서 떠나면 모든 게 떠납니다. 마음에서 포기되는 시간에 모든 게 포기되는 거예요. 욥이 몹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아, 너는 마음을 바로 정해라. 그 무서운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 너는 무엇보다 마음을 바로 정해라. 너를 무너뜨리는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충성도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이고,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상달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 같은 마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같은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같은 그 허망한 마음을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이방인들 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 허망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믿으면서도 허망한 마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여기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생각입니다. 목적을 잃고 욕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공허한 마음이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공허한 거예요. 허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허망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이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오늘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허망해질 뿐 아니라 명철한 이 지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혜가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허망한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은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교회와 찬송만 불러도요 마음이 막 울컥한다는 거야.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그저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마음속이 그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가 많으면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 은혜가 많으면 심령이 메마르고 감동이 메마르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이 은혜예요, 은혜. 주님 위에 다 드리고 싶고 그저 주님 위에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에 빠질 때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자신을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난다는 게 뭡니까? 허망한 마음을 가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질 뿐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자연히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허망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허망한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방탕이 찾아온대요. 방탕이 뭡니까? 무절제하는 거, 무절제. 브레이크가 마치 파열된 것처럼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방인들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허망한 마음에 빠질 때에 이렇게 인생이 파멸되고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 같은 사도 바울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진리이신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까? 진리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허망한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같은 이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세 가지가 나와요. 유혹의 욕심이란 말이 나오고 썩어져가는 구습,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주님 안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둠에 또는 악습관에 잡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기에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말은 인생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악습관을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이 현재 분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즉 악습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습관은 과거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악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범죄 전과범들이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죄를 2번, 3번 반복해 짓는데 똑같은 죄로 다시 재범을 한답니다. 여러분, 성범죄자는 그 다음에 또 잡혀와서 보면 꼭 성범죄로 인해서 죄를 진대요. 사기꾼은 또 사기꾼으로 죄를 짓고 들어온대. 여러분, 소매치기는 꼭 소매치기로 또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요? 악습관이야, 악습관. 악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습관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악습관에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이 악습관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간에도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10분만 있으면 들통나는 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건 무서운 악습관이에요. 어떤 이는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야.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직장, 동료, 친구 할 것 없이 아주 약점을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저 불평하는, 이거 무서운 악습관임을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또 어떤 이들은 막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이 무서운 내면의 악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노름하는 습관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악습관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
버리라. 옛사람을 버려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악습관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로 인해서 여러분이 곧은 거룩한데, 곧은 아주 거룩한 목사, 장로 이러는데요, 이런 악습관이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은혜가 막혀요. 축복이 막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끊지 못하는 이 악습관에 붙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살면서도 이런 악습관에 빠져 이방인들 같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악습관을 정리하고 여러분 오히려 좋은 습관으로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습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고 또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좋은 습관을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뭔 줄 알아요? 좋은 습관을 몸에 길들였다고 하잖아요. 그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독서량이 5배가 더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 인생을, 좋은 습관이 성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41주년을 기념해서 영적 체질 변화로 6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24시간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라도 성전에 와서 성전문을 열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아버지께 소원도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솔로몬아, 내 마음도 내 눈도 이곳에 있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루에 한 번 성전 들어오기,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적 체질 변화로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요. 먼 거리에서도 달려오고 그래요. 새벽 4시 40분부터 8시 40분 같이 오후 새벽 기도도 드립니다. 1시간 단위로.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 또 자녀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뭉클하고 저들이 다음 세대 꿈나무들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만난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66일을 정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런던 대학의 여러분 제인 워들 교수팀이 같은 행동을 반복을 했더니 66일이 되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더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습관이라는 거야, 습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될 때 66일 후에 인생을 바꾸는 거룩한 일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체질이 야행성이에요. 밤엔 2시, 3시가 돼도요, 맑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새벽을 나오기 위해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리 언제 자도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는 거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몸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깨우세요. 인생의 체질을 바뀌어서 일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훈련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둘째 아들
손주가 8살이에요. 현직이가. 할비,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말 안 해요. 야, 왜 싸우니? 왜 말 안 하니? 안 해요.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아빠 엄마한테 가서 인사해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성경 읽는 모습을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신명기 32장 4절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영어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 나도 몰라야 사실 이 구절을.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너 애우니? 이랬더니 할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게 하나님이시고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야. 8살부터 이웃되면요 수천 구절을 외울 거야. 하나님이 그 자식을 왜 책임을 안 지겠어?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거룩한 습관을 그 부모들이 만들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부지런히 사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은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유익하고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인생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그냥 기도,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이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좋은 습관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 나갈 때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바뀌어서 우리가 경건한 훈련을 통해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일생에 바꿔지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삶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의 변화입니다. 오늘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는 뭐냐? 뭐가 새로워져야 되느냐? 심령, 마음의 영,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신앙의 본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는 이 속에서부터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변화되면 자연히 겉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꾸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돼지에게 양가죽을 씌웠다고 양이 됩니까? 겉은 양처럼 보이지만 심장이 돼지 심장을 다뤘으면 언젠가 시간이 되면 시궁창에 가서 뒹굴게 돼 있는 거예요. 칼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절제되지 않을 때 그 증오의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이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오늘 마음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오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가 오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뭡니까?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성숙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변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 속에 흐르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의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야. 예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